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모든 지금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나중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통성기도 시간은 또 따로 또 마련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오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람이 일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이 잘못되면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내 어린 시절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미움을 받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와 동업자에게 사기를 맞아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와 과거에 자신이 붙잡혀 있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상처로 얼룩진 자화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이 받은 그 이 상처 때문에 얼룩진 자화상에 붙잡혀서 사는 분명한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자화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이런 자화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는 그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 연약한 나의 모습,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자, 내 의, 내 속에 뒤틀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절망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보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된 과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거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망가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처받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청산할 때에 비로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 자신의 정신세계의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찬란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지금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의 고통, 행동의 부자유, 그리고 질병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혈육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살을 맞대어 살지도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열쇠를 다 쥐고 계시다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 같은 이런 환경과 형편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함을 배울 수 있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10원을 가지면 100원을 갖고 싶고 100원을 가지면 1000원을 갖고 싶고 달러로 얘기한다면 10불을 가지고 싶으면 100불을 가지고 싶고 100불을 가지면 1000불을 가지고 싶고 1000불을 가지고 있으면 10,000불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옥에같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족하기를 배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의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형편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 궁핍한 것 같은데도 궁핍하지 않게 보이고요. 오히려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풍부 그 자체였어요. 그의 환경 또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여러분, 대제사장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제사장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세가 등등하고 탄탄대로의 장래가 촉망했던 그 율법사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 거듭난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전에 호화롭고 풍부한 삶은 다시는 그의 삶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고생과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생활이 더 어렵냐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더 어려움에 빠지냐 이겁니다. 왜 환경이 지금 환경보다 더 안 좋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홍해가에 아니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노라.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먹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지 못한다. 부추와 파와 마늘과 수많은 내가 산의 진미를 먹었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지금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어째 내가 하나님 믿고 청사진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은 내세에 반드시 100배의 축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이 고난에 있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렇게 풍부에 처해 있던, 가난에 처해 있던, 고난을 받던 그 어느 데 있었던 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참 신앙의 삶을
그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을 가리켜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그 수모와 핍박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재산이 많구나. 너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겠도다. 부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모든 보화를 다 가난한 자 나눠주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나 바울이 그들이 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거들떠 보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이 누리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조건을 다 포기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숨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여러 좋은 말씀 어딨습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얻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어디 안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는 무슨 제물 됐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 돼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풍성한 축복, 가을 들판의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생수가 풍성하게 내뿜어지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풍성하게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드린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드렸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한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만족해야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인생의 그 비결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영원한 삶, 영생의 비밀,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칭찬과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 역사를 편만하게 펼쳐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